죽으면 살리라가 제목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죽으면 죽으리라 책, 저희 교회도 한 권 있는데 그린 바탕에,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저는 이 안희숙 선생님 혹은 여사님 혹은 사모님 너무 좋아했었어요. 정말 허무했어요. 그래, 여러분 기억합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책이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얼마나 회자가 되고 얼마나 많이 읽히고 서로 빌려가면서 읽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냥 밤을 새우면서 읽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만큼 정말 그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드라마나 혹은 영화보다도 더 재밌어서 순간순간 눈을 뗄 수 없는, 정말 그분은 말씀도 잘하고 글도 잘 쓰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거 기억합니다. 정말 아주 대인기셨어요. 아주 폭발적이었죠, 그 당시에. 지금도 기독교 서적치고 이 죽으면 죽으리라만큼 제일 팔린 책이 없다고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회심했었고 또 예수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여 주님께 인도하고 또 교회에 다니게 했던 그런 일들, 또 이 책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들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안희숙 선생님은 마치 에스더 왕후처럼 아름답고 지혜롭고 담대했습니다. 그녀는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교직에 몸담았을 때에도 신사참배를 반대했죠. 그래서 그 학교 조례 때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 신사를 향하여 절을 할 때 그녀는 꼿꼿하게 서서 아주 이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을 아주 절렬하게 그렇게 아주 나타내 보였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잡혀서 그 서장실에 갔는데, 서장이 무슨 바쁜 일로 잠시 이렇게 딴전을 피우고 있을 때 이제 평양으로 그녀는 아주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이 박간준 장로님께서 이제 기도 중에 이 안희숙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두 분이 서로 상의해서 그 일본 어회에 가서 그 삐라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 삐라는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였어요. 그래서 그 삐라를 뿌리면서 과연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외쳤습니다. 참 우리 기억하시는 대로 그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한 6, 7년 지나서 일본은 이 핵폭탄을 맞아서 아주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체포되어 평양에 압송되었고, 그리고 온갖 그 가전 고문을 다 당하고, 그로 인하여 그녀는 평생 아이를 가지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평생을 정말 눈 감으실 때까지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찬송하다가 찬양하다가 천국 가셨던 것이 아닙니까? 정말 저도 그때 한 번 좀 모셨으면 좋았을 걸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기억나는데 주일날 1997년인가 성도들을 다 보내놓고 사택에 가서 주무시는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소천 사셨던 그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죽으면 죽으리라 정신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죽으면 살리라 하는 책을 또 쓰지 않으셨습니까?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그렇게 살면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 예. 그것이 그녀의 평생의 좌우명이며 그녀의 삶의 목적이고 철학이지 않았나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녀인들 왜 겁이 없었겠어요? 그 읽은 책에 의하면 그녀는 참 정말 무척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느낄 정도로 두려워서 떨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순교를 권했다고 해요. 딸아, 순교할 때다. 가서 순교하거라. 그렇게 참 대단한 어머니 아닙니까? 네, 야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권유가 있고 해가지고 그녀는 그 사실사 박관중 장로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기로 아주 결단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순교를 좀 권해주는 분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예, 순교를 간단하게 우리가요. 저 어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저 우리 디테일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지난 주일날 아이 먼저 오신 여성교회 회장이 목사님 좀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불쾌한 거예요. 그런 말 들으니까 누구는 뭐 늦게 오려고 늦게 왔나? 그래가지고 변명하고 싶은 거지. 가가지고 집사님 제가 늦으려고 늦었나요? 저도 새벽 5시 일어나서 이렇게 주의 일 하던 중에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변명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변명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제가 즉시 깨달았어요. 이런 변명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정신, 신앙의 결단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정말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는 무슨 특별한 무슨 목회자 세미나나 무슨 특별한 요령이나 방법이나 세미나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죽으면 교회가 자기의 무덤이 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고 복음 잘 전해지고 정말 능력의 역사가 있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결과적으로 그 6년을 옥중 선교를 했죠. 옥중 선교. 네. 그래서 그녀는 그 있는 내내 옥중에서 선교했어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또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고운 처녀가 너무 가난한 나머지 너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시집 갔다가 그 어떤 젊은이에게 사랑에 빠졌어. 그 나이 많은 남편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그 심한 고문을 받고는 이제 돌아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짐승처럼 돼가지고 독방에 가둬놨는데 막 아무나 보면 막 얼굴을 핥히려고 하고 냄비 들고 깔아뭉개고 막 이렇게 괴성을 지르고 하니까 누구도 그녀 옆에 누가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거 아니죠. 이 선생님은 교도관에게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참 미쳤어. 또 미친 사람 또 하나 나왔다고. 그래 보내주니까 들어가서는 그녀에게 가니까 막 선생님을 막 짐승처럼 정말 내 방을 간지 짐승처럼 확 아주 엄습해가지고는 막 얼굴을 막 핥히고 막 물어 뜯어 죽이듯이 하니까 아니 선생님 막 그냥 부들부들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녀를 그냥 안아주었어. 예? 안아주고 어린 애기 안듯이 안아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렇게 배고파는 거예요. 굶주려. 그러니까 자기 음식마저 그냥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그저 들어오는 음식 자기 걸 다 그녀에게 먹이고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이제 나중에는 변화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저도 선생님 믿는 예수 믿어도 되나요? 그럼 하면서 안아주니까 나중에는 자기 남편 죽인 것을 크게 후회하고 그리고 선생님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아주 기쁘게 형장의 이슬로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숙 선생님이 그런 분이시에요. 예? 그 외에도 여러분 참난 이분의 책을 사실 다 읽었어요. 근데 지금 전집을 다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된 게 요즘은 왜 이 책 읽는 사람들이 잘 없죠? 예, 제가 아주 각오하고 이 책을 구해서 다 가져놓고 싶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죽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예? 참 책들이 아주 이렇게 제목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한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그녀는 이제 사형 집행되기 며칠 전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으로 함으로써 8.15 해방 때 그녀는 풀려났던 것이 아닙니까? 참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할 때 우리 기독교회가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능력이 없고 정말 이 세상에 함몰되어 가지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기도를 했는데 정말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겁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상이 올까봐 손해라도 있을까봐 아주 겁들을 내는 그런 목회자들, 여러분 중직자들, 직분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보면 조금이라도 명예에 손상이 올까봐, 조금이라도 무슨 티가 날려올까봐 이런 꾸중물이 혹시 옷에 튈까봐 아주 겁내고 막 그냥 미리 피하고 막 이러는 모습 보면 그게 영리한 게 아니죠. 그게 영리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목회자들은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니까 먼저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필생 적사의 이순신 장군의 교훈을 그거는 누구보다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예?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 아닙니까?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살려고 하면 죽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참 교훈이 된다고 믿어집니다. 저는 이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모르드게가 좋아요. 이름도 참 너무 매력적이에요.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 이 가뜩인지 뭔지 모르게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 같아요. 예. 특별히 이분은 참 담대한 믿음의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성경 속의 인물들 치고 담대하지 않은 인물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성경 속 인물과 같은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다소 닮고자 한다면 무조건 담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담대해야 돼요. 예, 예. 여러분 초대교회의 베드로, 바울 그리고 다른 제자들, 성도들 얼마나 그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담대했던 분들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모두 아주 담대한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믿음은 저는 이 담대함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담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온갖 고난, 고통, 고소, 고발, 수치, 조롱, 배신, 배반, 실망, 실의를 다 당하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 혹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취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다. 이제 우리 읽었던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눈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유대인들이 싸그리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바사왕국 수도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만 죽게 된 게 아니고
각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어린 아이, 어른, 예? 할 것 없이. 마치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 한 것 같은 그런 그 일이 그때 바로 그 바사 왕국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까? 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 스토리를 잘 알고, 예.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결국 이 모르드게 때문이에요.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시작된 그런 아주 두려운 일이 된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다 아부하고 고개를 숙이고 절했지만 이 모르드게만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결국은 이 모르드게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아주 작정을 했던 것이죠.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 바로 그 철전지 원수였던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출애굽 이후에 줄곧 원수 사이였던 그 아말렉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모르드게는 아주 죽게 된 것입니다. 크고 높은 장대에 매달려 아주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두렵고도 무서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바사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다 죽게 됐어요. 이 하만이 당시 이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였는데 아수에로 왕에게 관계를 부려가지고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비었던 국고를 은으로 채워주겠다고 하는 전제로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해도 좋다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모든 제사를 빼앗아도 좋다는 그 조서를 받아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을 하루 잡아가지고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 그들의 가진 것을 다 빼앗아도 좋다. 불태워도 좋다. 아주 초토화시켜도 좋다 하는 그 조서가 각도에 다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아주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저 울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이 하만은 아주 교만이 아주 치를 떨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대적 아말렉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런 유대인들을 박멸하고 잔멸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정말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는 비록 궁궐 문지기에 불과했지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아주 그 총독과 맞섰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와 맞서다가 민족 말살을 하는 의회에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자 모르드게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돼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주야. 예? 그래서 밤이 넘어갑니까? 금식하면서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거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아예 누워서 통곡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출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자 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엎드려서 통곡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고 통곡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살려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여 살려주셔서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사는 중에 크고 작은 위기에 봉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참 자기 자신이 잘못했어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가짜 뉴스에 아주 너무너무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런 때에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우리는 마음가지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마음으로 몸으로 모든 전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은혜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어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를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서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병기,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에스더였어요. 왕후 에스더였어요. 이때 에스더는 마치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실로 우리 주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 없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분 그리스도 뿐이셨어요. 그만큼 에스더도 이 한순간 그 시대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후 간택 컴피티션에 내보냈는지 모르죠. 아니 내보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를 대비하셔서 에스더를 바사국 왕후로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원래 천의 고아였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부모가 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중에 아마 죽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 그녀는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르드게가 자기 오빠를 입어도 마치 아버지와도 같았어요. 그녀는 영육간에 참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녀를 잘 교육시켰습니다.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참 신앙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참 진짜 아름다워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왕비로 간택됐던 것이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임에 틀림없지만 그야말로 그녀는 신앙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착한 얼굴을 가졌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에스더는 왕후 간택 컴피티션 행사를 맡은 헤게 장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게는 그녀에게 좋은 화장품과 물품들을 주고 시녀들과 처소도 주어 특별 대우를 하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조금 더 잘난 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후보들을 물리치고 그녀가 왕후로 간택되었었어요. 모르드게의 지시로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환란이 불어닥쳤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이제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압력을 했어요. 마치 안희숙 여사님의 그 어머니처럼. 하지만 그녀는 무척 난감해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에스더는 이제 좀 이렇게 엑스큐즈를 구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녀는 그 왕의 관심과 그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갔다가 자칫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뭘 이렇게 뭐 한마디 하려고 들어갔다가 죽음만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자기의 지금 처지와 그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암살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왕들은 자기가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가 비록 왕후라 할지라도 함부로 가까이 오라는 증거 없이 가까이 가면 죽는 거예요. 단지 이제 왕이 검후를 내밀어서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참 이런 난감함을 모르드게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모르드게는 오히려 그 증거를 받고 더 강하게 말합니다. 아주 그녀에게 강하게 설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말 이 모르드게는 정말 아름다운 설교자예요. 강력한 설교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매달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정말 위대한 설교 아닙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경고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중에도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저주예요. 스스로 자기가 저주를 초래하고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정만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도 공동체고 국가와 민족도 공동체예요. 우리는 다 같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아이들도 노인들도 여자들도 아주 그냥 나라를 지키려고 총을 들고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엉거주춤 그냥 이 실온 전쟁에 나온 러시아 병사들은 이제 차차차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 생각에는 이 우크라이나가 결국 이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으로나 인류적으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나부터 먼저 죽기로 각오해야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목회자가, 중직자들이 더 먼저 앞서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내가 회피하면, 내가 도망가면, 내가 이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실을 지켜야 생명을 구하고, 또 내가 십자가를 져야 그때 자유와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이하를 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해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율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아니었습니까? 에스더는 잘했습니다. 우리도 다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 한 몸 바쳐 온 유대인을 다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이 한 몸 바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사면 초가에 놓여있던 그 모든 유대 민족들이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되어서 놀라운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터뜨렸던 것이 아닙니까? 아수에르 왕은 에스더를 보자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정녕 무슨 일이뇨? 정녕 무엇을 원하느뇨? 그 목숨을 걸고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뇨? 그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내가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러나 에스더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기도하며 여유가 있어요. 왕이시여,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총리 하만과 저의 잔치에 오시옵소서. 그러자 왕은 막 배로 기뻤어요. 예? 또 뭘 달라 하고 참 예? 주기 어려운 그런 걸 또 혹시 달라 하면 어떨까 걱정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에스더는 교만한 하만을 더 교만하게 만든 다음에 아주 그를 잡았어. 원래 하만이 자기 모르드게 오빠를 죽이려고 대비했던 큰 높은 장대에 그를 달아 죽였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호신탐탐 때를 노리고 있던 그 악한 이웃들, 악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 마귀와 사탄의 앞제비들을 다 잡아서 아주 다 죽였습니다. 바로 이 날을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림절을, 여러분 다른 절기는 다 율법에 있는 절기인데 이 부림절만은 율법에 없는 절기. 그런데 어마어마한 구원의 날, 생명과 해방의 날, 그 날을 그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축하합니다. 축제를 열고 아주 그때 그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스를 읽는데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때죠. 예, 부림절이. 예. 이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막 야유를 퍼붓는데요. 그리고 막 꽹가리를 치고 그런데요. 이 부림절은 곧 우리의 부활절을 예표합니다. 에스더가 희생의 제물이 됐을 때 부림절이 임하였고, 예수께서 희생의 속죄 제물이 되셨을 때 부활절이 임하신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고 해방되는 그 부활절. 여러분 참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그분을 이름을 성함을 기억할 수 없었는데, 그 남북 전쟁 때 그 게리스버그 전투가 그 이제 최종 전투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게리스버그 진지를 빼앗기면 이제 전쟁에 지고, 그 게리스버그를 아주 사수하면 전쟁이 이기는 그런 절대적명의 사형에 놓여 있었을 때, 한 북군 대령이 그 메인에서 한 1000명의 군인을 징집해서 데리고 내려왔는데, 이 막 쏟아져서 깨밑에처럼 막 그냥 그 게리스버그 언덕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 남군과 싸우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는 그 명령을 받아서 죽을 각오로 싸웠더니 이제 나중에 8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와서, 이제 동생도 군인이었는데, 대령님 후퇴해야 됩니다. 옆에 이제 다른 이제 부관들도 대령님 후퇴해야 됩니다. 그때 이 크리스천 대령은 나는 저들과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끝까지 싸우다 죽을 것이다. 전우들이요 일동차검 해가지고 이제 총알이 없었어요. 총알이 두세 발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부대도 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와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80명이 검을 꽂고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아주 남군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아주 달려가서 막 싸웠을 때에 남군들이 그냥 그들의 그 80명의 스피릿이 그냥 놀라버린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계획이 있나 보다. 저 뒤에 뭔가 다 이렇게 숨겨놓은 군대들이 있을 거예요. 저런 후퇴해가지고 확 도망가면서 그 전세가 확 기울어지고, 결과적으로 이 북군이 승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 여러분 지금도 이 미국이 건재하고, 예? 이렇게 그때 그 당시 그 링컨이
그 유명한 게리스버그 그 연설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자꾸 순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생명의 그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의 정말 에스더가 되었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그렇게 항상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의 제물로 내놓을 때에 그때 정말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제 이 온 천지에 그 복음의 역사가 울려 퍼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